영국 런던에 4살짜리 소녀가요 막 나가 놀다가 엄마 하더니 팔을 이러고 있어요. 손이 이상해졌어요. 근데 부러진 거예요. 근데 애가 통증을 하나도 못 느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6살 됐어요. 부모가 보는데 또 이러고 애가. 근데 아이는 소년인데 통증을 못 느껴요. 엄마 아빠가 놀래가지고 병원을 데려갔는데 넓적다리가 금이 갔다는 거예요. 상당한 부상인데 통증을 못 느껴요. 어려서 그런가? 자, 14살이 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1학년쯤 된 거죠. 근데 막 몸에 화상이 생기고 하는데 통증이 없어요. 아, 이상하다. 병원을 데려간 거예요.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갱글리 뉴로파티라는 통증 무감각증 병이에요. 의사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심각한 병이다. 자, 여러분 우리 못에 찔리면 파상봉 걸리면 썩고 하면 죽잖아요. 이게 통증을 알아야지 예방도 하고 안 다칠 수도 있는데 너무 심각한 병이다. 아무리 하려고 못 고쳤어요. 근데 여러분 대략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런 병이 있다는 거. 그런데 더 심각한 병은 뭐냐? 죄의 무감각증 병이에요. 이건 말할 수도 없이 심각해요. 왜냐하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암이 무서운 게 왜 무서워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인 줄 몰라. 암세포가 있는 줄 몰라. 알 때는 이미 끝났어요. 죽는 거예요. 죄는 더 심각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죄가 있는데 죄가 있는 걸 모르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영원한 지옥. 자, 이제 레위기를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의 세 번째 책 모세오경.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면 죄 용서받는 방법, 거룩해지는 방법을 설명해요. 그래서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지금 1장에서 번제, 2장에서 소제, 3장에서 화목제, 4장 1절부터 5장 13장까지 13절까지 뭘 보고 있어요? 속죄제. 한번 체크해 봐요. 공부들 말씀을 들으셨는데 맨 처음에 이거 누가 속죄제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두 번째는 온회중. 세 번째는 일부 예배는 말씀을 하셨는데 족장. 권사님은 지금 양보하시느라고. 네 번째는 한 평민 한 사람. 네. 그래서 이제 설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꾸 까먹으시니까. 네.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소리, 목사님, 아유, 전 설교요. 기억도 안 나요. 제목도 모르겠어요. 성경 본문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두 분 말씀하는 게 저도 그래요, 사실. 네. 본문 막 제목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한테 저는 이제 진짜 심각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책도 찾아보고요. 이거 이제 목회 그렇게 막 젊었을 때 들은 이야기여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설교가 여러분에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40년 전, 30년 젊은 사람들은 10년 전 엄마가 나한테 해준 요리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그럼 한번 또 여쭤. 안 먹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먹었는지, 어떤 요리, 뭐 김치찌개를 했는지, 볶음밥을 해줬는지, 뭐, 에?
라면을 끓여주셨든지 아니면 돼지 들이치기를 해주셨든지 뭔가를 해주셨을 텐데 뭐 어떻게 기억나 그게. 근데 그거 안 먹었으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은요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짓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게 된, 그리고 그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껏 살 수 있는 건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말씀에 많이 말씀 앞에 노출되고, 그리고 말씀의 빛도 있어요. 이렇게 쬐입니다. 햇빛을 쬐면 영양분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을 지금 듣는 순간 다 쬐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건강하게 하고 햇빛이 병균을 죽이고 우리 뼈를 경건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요 내 죄에 멸균하고, 이 죄를 멸균하고 내 뼈의 양약이 되고 나를 살리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자, 오늘은 속죄제를 꼭 드려야 되는 네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첫째 보면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랬어요. 근데 저주하는 소리 저게 뭘까? 좀 개역 개정이 번역이 좀 그래서 제가 쉬운 말 성경을 봤는데 원어도 보니까 이 쉬운 말 성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어 법정에서 증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자기가 본 것이나 들은 내용을 그대로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9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연관된 거, 이런 거예요. 진짜 너무 중대한 범죄가 있는데 아무 증인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거 온팡 뒤집어서 죽게 됐는데 그걸 본 사람이 있는데 증언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요? 이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증언하지 않으면, 법정에 서지 않으면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엘리 위젤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한데 밤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고발하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신정론 테오도시, 하나님의 정의는 있는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이 이렇게 독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아이히만, 이 나쁜 놈이요, 원래 하사관 출신이랬는데 나중에 장교가 되고 600만 명 죽이는 최앞잡이였다고 그래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느 날은 높은 대를 만들어 놓고 남자 목을 자르고 여자 목을 잘라서 매달아 놨어요. 소녀의 목도 잘라가지고 매달아 놨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공포를 그거 하면서 이제 독가스실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약 올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 하나님은 저 죽어가는 저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여튼 전쟁이 끝났어요. 아이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법정에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어요. 어디까지 갔냐? 아르헨티나. 독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이렇게 젓가락을 이렇게 꼽으면 저 끝이 나오는 데가 남미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 선교 많이 하는 파라과이 가려면 이틀 걸려요. 지금 내년에 가려고 그러는데 이틀 걸려요. 가는 데만 이틀, 오는 데 이틀. 비행기 타고 가도 그래요. 하여튼 모사드,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끝까지 찾아갔더니 머리 기르고 수염하고 이름도 바꾸고 몰래 숨어있는 사람 잡아다가요 방탄유리에다가 누가 죽일까 봐 붙잡아가지고 법정에 세웠어요. 그때 또 엘리 위젤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 저 아이히만 법정에 심판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법을 읽었어요. 레위기 5장 1절.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법 정신이 뭘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악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선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이 저 속에 들어있는 법 정신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네.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악한 사람들 그걸 알고 있으면 법정에 서야 된다.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아는 사람도 모른다고 하고 재판을 지연하고 별짓을 다해도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법정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 안 서도 하나님 법정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그 말 증명해 볼게요. 시편 37편 1절 이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착해요. 그래도 제가 보면 우리 예수은혜교회 성도님들, 글쎄 제가 알기로는 다들 착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죄 지면 안 됩니다. 이 아멘들 왜 안 하시죠? 네. 악한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착한 사람들 괴롭히는 이 논팽이들이 잘 되는 것 같아.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야, 정말. 근데요, 하나님 말씀 여기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래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들이 박해 가운데 좀 불공평하게 예수를 믿어서 성실하게 살 때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 또 기업을 할 때 그래도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나님 해주시겠대, 반드시. 이거 믿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꼭 믿고 여러분, 자, 이런 소리를 어디 가서 많이 들을까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양심이 드러나요. 지금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 꼭 생각하고 악하게 살지 말고, 모른다고 사람들이 안 본다고 죄짓고 악하게 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악은 심판하시는 걸 꼭 알고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생명이, 하나님 주신 호흡이요, 떠나가면 숨 지셨습니다. 돌아가시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 뭘 원하시냐? 최초의 명령이 뭐예요? Cultural mandate, 문화적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반대는 그러면 죽음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사실은 처음에 읽을 때 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할까? 짐승의 시체, 곤충의 시체도 만지지 말아요. 왜 그럴까?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생각도 많이 해보고.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체는, 죽음은 부정한 거예요. 만져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2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시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3절은요 더 충격적이에요. 어떤 사람의 부정은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센병, 문둥병자 닿으면 나도 부정해진대요. 피 흐르는 혈류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닿으면 부정해진대요. 여인들이 부정할 때가 언제냐? 월경할 때 내가 닿으면 부정해진대요. 이 성경을 한번 볼까요? 3절. 만일 부지 중에, 뭔 소리 부지 중에는 아니 부자에 알지자잖아요. 알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할 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어떤 사람의 부정의 경우를 제가 쭉 설명드렸어요. 몇 가지. 거기에 닿기만 해도 내가 부정하대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충격받았어요. 이야, 이게 부정에 닿기만 해도 죄를. 그럼 이건 여러분 이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 믿어서 거룩한 구원받은 천국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이거는요 손을 대지도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알았죠? 도박 손대면 안 돼요. 마약 이거 손대면 안 돼. 만약에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내 삶을 유지하기 힘든 넘어서는 어떤 죄도 손대면 안 돼요. 아셨죠? 만약에 술이 내 삶을 경건한 삶, 내 일상의 건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면 손대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담배가 내 건강을 해치고 나를 죽이는 상황이 되면 담배 손대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나를 죽여요? 이건 안 돼요. 끊어야 돼요. 아셨죠? 저 43년 전 세례 받을 때 생각나는 거예요. 오들오들 떨고 세례 받았어요. 저 때는 전도사님이 목회하셨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는 강경에 있는 목사님을 모셔서, 왜냐하면 세례는 안수받은 목사님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십계명 외우라고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뭐 성경구절 외우고 그 문답서 막 읽고 오돌오돌 떨고 세례 문답했는데, 그때 43년 전 이야기예요. 세례 받을 때요 술 담배 하면 세례 못 받았어요. 집사의 지읒자도 올릴 수도 없었어요. 집사님의 지읒자도 술 담배 하면 올릴 수도 없었어요. 43년 전에 한국교회 영성은. 거룩한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내게 세 번역 제가 가져와.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여기는 놀려로 돼.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된다. 여러분, 말은 곧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에요. 저보고 핵 물리학 말하라고 하면 저는 뭐 핵이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정도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러면 뭔 소리예요? 내가 하는 말은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어요.
한 번 또 내 던진 말은요,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이미 떠나서 이미 들려졌고, 심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원자폭탄 같은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원자폭탄 같은 희망을 주는, 그게 말의 위력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것이 또 함부로 맹세한 것이 있다면, 못 지켰다면 회개하라. 속죄 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두 가지만 빨리 말씀드려 보려고.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여러분, 구약에서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노예 생활. 그거 잘 아시잖아요. 6월절 어린 양 그 기적을 통해 살려줬어요. 자, 홍해가 레드시, 불구롱 바다, 거기가 갈대숲이 있어가지고, 갈대들이 바다가 빨개요. 바다를 하나님이 두 쪽 내셨어요. 건너가 살려주셨어요. 먹을 게 없네. 광야에서 만나를 주는데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질려 죽겠어요. 하나님 고기 주세요. 메추라기 주셨어요. 혹시 몇 규빗 내렸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하늘에서 메추라기 몇 규빗 내렸어요? 2규빗. 한 규빗이 45cm예요. 2규빗이면 90cm.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평생 먹어본 고기 중에 참새고기가 제일 맛있었어요. 어렸을 때 잡아가지고 막 구워가지고.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참새하고 메추라기. 엄청 맛있어요.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12 정탐꾼 보냈어요. 10명이 보고 와서, 우와, 우린 다 죽었다. 갔더니 거인이야. 우리가 볼 때 메뚜기 같아. 아이고, 전 국민이요, 온백 밤새도록 통곡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게 여러분 메뚜기 신드롬이에요. 그래사퍼 신드롬.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벌벌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비겁한 사람들.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한번 성경 한번 여러분 한번 보겠어요. 그냥 말씀 읽으면 해결이 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이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냥 입으로요 맹세하면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냥 죽어버릴 걸. 이렇게 한 사람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헛된 맹세 다 죽었어요. 그래서 누구만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왜? 아니다. 우리 안 죽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 말한 그대로 됐어요. 가서 싸워서 이겼고요. 특히 갈렙은요 85세 칼을 빼서 그들이 벌벌 떨었던 그 사람들 85세 할아버지가 가서 이겼다니까요. 자, 신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잡아 죽이겠대요. 고발했어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 부인이요 밤에 꿈을 꿨어.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죽이면 안 된다고. 꿈속에서요 그 꿈을 자기 남편한테, 총독 빌라도한테 말했어요.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네요.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라는 거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제가 이제 책도 읽어보고 역사책도 보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왜 그렇게 했을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고 해서 본인이 죄 없는 것도 알았는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요, 실정을 많이 해서 한 번 더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직위 위에 총독직이 위험해. 황제에게 보고가 되면 제일 두려웠던 게 밀란이에요. 얼마나 총독이 능력이 없어서 통치하는데 밀란이 일어나 저 바꿔 요렇게 될 상황이었어요. 한번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나는 이거 죄 없다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뭐라고 그래서 백성들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건 진짜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만왕의 왕, 우주의 주인, 역사의 기준점, BC, AD, 예수님 죽이는 이 죄의 피해, 이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거 함부로 한 맹세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불과 40년 뒤에 로마 장군 티투스, 또 다른 말로 하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올해 처음 알았어요. 신구약 중간사라는 책을 또 한 권 읽고 불을 왔대요. 불 성전에. 여러분 성전에 불 넣으니 그 금덩이 막 벽을 다 금으로 쌌잖아요. 그러니 금이 어디로 갔겠어요? 불났으니 다 벽 녹아 내려가지고 벽돌 사이로 스며들었어. 그 금 캘라고요 다 돌을 막 드러낸 거예요. 부셔뜨리고 무너뜨리고 드러내고. 통곡의 벽만 지금 남아 있잖아요. 왜 남겼는지 아세요? 나 디도가 이스라엘 최고, 동양의 최고라고 하는 이 성전을 무너뜨렸다. 그걸 기억해라. 이 건방진. 그 뒤로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요. 2000년 동안 거의. 나라 없이 얼마나 유리방황했는지 아세요? 그 죄값으로 함부로 말한 그 죄값 때문에 말이에요.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독가스실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 얼마나 비참해요. 아셨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헛된 맹세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해도 안 돼. 입을 함부로 놀려도 안 됩니다. 축복해요. 좋은 말, 복된 말, 감사한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 복된 일, 감사한 일이 여러분에게 생길 거예요. 자,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되고 알았을 때 속죄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레위기 5장 5절 보면 허물 있을 때 6절 암컷 어린 양 염소 가져다가 암컷 어린 양 염소 가져다가 드리래요. 자, 양도 염소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 갖다 드리래요. 자, 비둘기도 드릴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하냐? 11절 보세요. 저 중간에 보면 11절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한 에바가 22리터예요. 10분의 1이니까 2.2리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코카콜라 큰 병 하나가 1.5리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곡식으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여러분? 자, 이것도 한번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법, 정신 뭐예요? 첫째는 어떠한 죄든지 반드시 속죄 제사 드려라. 이거예요. 중요한 건. 두 번째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돈 없어서 속죄 제사 못 드려서 죄 용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말 가장 그것도 저 재물이 희생 재물이 없이는 희생 죄 용서 받지를 못하니까 희생 제물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떠한 가난한 사람이라도 죄 용서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10절 13절 보면 핵심은요, 10절하고 13절 보면 제사장이 산즉 죄 사함을 받느니라. 이게 속죄 제사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뭐 구약을 이렇게 읽는 이유가 예수님 생각하느라고 읽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매번 양, 염소 뭐 이렇게 비둘기 피로 이렇게 드렸는데 예수님은요,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속죄 제사, 단번에. 아멘이시죠? 자, 한번 못 들으신 분들은 새로 배우고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쭤봐요. 속죄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발음 한번 해보세요. 어톤먼트. 야, 훌륭해요. 네? 어톤먼트. 이게 생각이, 저도 처음에 스펠링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뭐 이런. 간단합니다. 영어 전치사 at, 그다음에 one, 명사형 어미 suffix, 멘트. 그게 뭔 소리야? 원 단번에 영원한 것, 단번에 죄를 갚는 것. 이게 속죄라는 at one ment, atonement. 이해 되셨죠? 믿겨지시죠? 매번 죄질 때마다 구약에 양, 염소, 뭐 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스스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속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 생명값을 치르신 그 죄 용서의 값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의가 나한테 이렇게 덧입혀져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지옥 가요. 이거 그래, 구원의 투구는 여러분 손가락 잘려도 뭐 살지만 구원은요, 목 잘리면 이건 못 살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한 이유가 그래요. 구원은 흔들리면 안 돼요. 아셨죠? 세례 받고 나서 구원을 흔드는 건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신앙생활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뭐라고 그러세요?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 송아지 피로 안 했다잖아요. 그럼 뭘로 한 거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어떠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매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대요? 단번에. 어톤먼트의 의미가 단번에라는 뜻이에요. 한 번에 예수의 피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영원한 산 제사,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예수님 초림이에요. 첫 번째 오셨죠.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다시 오신데 재림이에요. 말세라는 건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요 시기를 말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말세 지말, 말세 끝, 주님이 다시 오실 때쯤 되었다고 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말세 지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 깊고 넓고 커서 때로는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쉬운 예로 여러분, 태양 없이, 지구 없이, 공기 없이 어떻게 살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노력과 은혜와 여러분 가장 값진 것일수록 선물로 주셨어요.
공기 쬐면서 돈 안 내잖아요. 지구에 살면서 우리 돈 안 내잖아요. 저절로요? 아니에요. 그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이 은혜는 그 어떤 값으로 비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아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마치 그 은혜가 없는 양,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단번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성도의 삶 아니겠어요? 그럼 죄 용서받고 평안하고 복된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속죄 제사,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증인이 되지 않으려는 사람, 죄라고, 죽은 시체, 짐승이든 곤충이든 만진 사람도 속죄 제사 드리라고, 부정한 것에 닿기만 해도 속죄 제사 드리라고, 헛된 말로 맹세하고 잘못된 말한 사람들도 속죄 제사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죄 용서받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는 이 깊은 뜻을 저희들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 대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하나님 말씀 꼭 생각해보고, 어떠한 죄든지 죄에 닿기만 해도 하나님이 속죄제사 드리라고 하신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꼭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 드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변함 다음 없으신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 그 능력이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 자녀선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